네, 오늘 12월 첫 주인데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엊그제 같은데 연초가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군에 간 아들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국방부의 시계는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좀 많이 짠했고요. 한참 일해야 할 나이고 꿈을 펼쳐야 할 나이인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왕 갔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그러면서 세월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 분들은 군대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럼 세월이 늦어진대요.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인데요. 기독교가 이 성탄절을 최고로 여기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격과 기회를 주셔서 은혜 주시니까 최고의 절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성은을 입으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요, 재물을 잃었던, 지위를 잃었던, 명예를 잃었던 되찾게 된 은혜가 있고요, 복된 삶이 회복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모든 배우들의 꿈은 캐스팅이 되는 거죠. 그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감독이 정해지면 그 시나리오에 맞는 이제 배우를 찾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연기는 잘해야 되지만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의 성격에 맞아야 되고 그 작가의 선택에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작가와 감독에게 은혜 받기를, 발탁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요. 연기들을 얼마나 잘하고요, 배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배우 어디 갔지?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전혀 신인인데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스타덤이 오른 경우도 보면, 그 신인에게는 길에서 가서 선배들이 있는데 자기를 뽑아준 게 은혜잖아요. 기회를 줬으니까 신명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저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은을 입는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은 인류 최초의 신약 성서가 쓰여진 책이고요, 첫 장 첫 구절이니까 뭐든지 시작이 어려워요. 무슨 말로 시작을 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뭔가 기쁜 소식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요. 누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만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렇게 출생부터 쭉 길게 소개를 한 다음에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마가는 얼마나 독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지 다 잘라버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한 것만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경험하도록 안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세례 요한을 거치지 않고는 복음을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올해 대림절은 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복음을 소개하고 우리가 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 실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잖아요. 이사야 글하고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사야가 어떻게 메시아를 증언했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오경이든 시편이든 선지자든 다 자기에 관해 쓰였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겠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구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선지자도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소개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 구약도 모른 채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도 중간에 불쑥 드라마를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 작가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하게 하는지, 특히 여성 작가들은요,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요,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불쑥 보면 저 배우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배역들 사이에 얽힌 관계도 알아야 되고, 또 지난 스토리가 뭔지도 알아야만 지금 이제 방영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소망하며 간절히 구했는지를 알아야만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4대 성자시지, 기독교 창시자니까 마호메시나 석가나 같이 이렇게 4대 성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고요. 참 좋은 말씀들 하셨고,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대지, 이렇게만 안다면 예수님을 1%도 아는 게 아니에요. 99%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애 하시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구약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잖아요. 어부도 부르고 세리도 부르는데, 놀라운 거는 그 부름을 받을 때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세리를 불렀는데 세리직을 그만두고 그날로 주님을 따르면서, 그것도 출가하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가정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우리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 사회를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대화의 중심은 군대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늘 중심이 되었고요. 어려서부터 구약을 공부하면서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였다 할지라도 그분이 메시아인 게 맞으면 어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게 유대 사회의 정서고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부름을 받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수 일을 하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검사나 변호사를 했는데 청와대의 부름을 받으면 가요, 안 가요? 가끔 안 가는 사람도 있더만, 이제 좀 의식 있는 사람 안 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수 일하는 것보다, 또는 사업하고 법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청와대 부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가 부르면 주님을 따르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값진 걸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만두고 가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메시아에 대한 사전 이해도 없고 그리고 사모함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봉사는 할 수 있는데 제자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오래 경험하고 구약을 통달하고 메시아 깊이 알게 된다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말씀과 함께하는 성탄절 되길 바라고, 말씀을 아는 만큼, 구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을 줄 아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개신교는 카톨릭과 다른 게 있어요. 개신교의 강단은 달라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이 강단에서
검증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개신교의 신앙이에요. 우리 가포교회도 개신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강단 앞에 집결하고 공예배를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성경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가포교회가 이 강단 앞에 모여서 들을 귀가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인데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을 이제 정해놓고 사람들 초대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곧은 길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곧은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돌아갈 수도 있고 질러갈 수도 있는데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이제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은 뭔가? 그러니까 요한이 이사야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아 그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곧은 길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은 거죠. 놀라운 은혜예요. 놀랍게도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을 찾는데 마침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 받은 사람이 딱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긍지가 되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지, 나를 통해 회개 세례 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보람이 돼요. 요즘 시대를 브랜드 시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브랜드.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인데, 사전적으로 좀 보니까 소개가 길던데 한번 좀 간단히 읽어보죠. 브랜드는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며, 보다 좁게는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와 표지이다. 숫자, 글자, 글자체, 간략화된 이미지인 로고, 색상, 구호를 포함한다. 브랜드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 그 기업을 나타내는 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무형자산이에요. 그것이 이제 소비자든 시장에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를 가진 자가 앞서가고 부하기를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의 최고의 브랜드는 어디인가 보니까 1위가 아마존이더라고요. 아마존이 그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164조 원이고요. 2위가 애플 159조 원, 3위가 구글 132조 원, 4위가 삼성전자 100조 원, 5위가 페이스북 98조 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믿고 가는 거예요. 물건 사주고 투자하고 따르는 것이 브랜드의 가치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랜드가 없이 그냥 흉내를 내고 남을 따라가요. 근데 내가 만든 물건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좀 더 사랑을 받고 좀 더 인정을 받으려면 나만의 이미지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그 만든 사람이 자기만의 이미지를 갖고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 강의 중에 소비자 심리학이 개설될 정도로 소비자의 심리를 알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건의 배후에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옛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고가구 또는 옛날 그릇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서 이렇게 개량된 것들을 선호한다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젊은이들 옛것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옛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7080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사물놀이, 판소리를 좋아한다는 것. 이런 젊은이들의 심리를 알면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이제 사랑도 받고 이제 어떤 가치를, 이윤도 남긴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세례 회개를 베풀었는데, 세례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저는 이것이 요한만의 자기 브랜드, 자기만의 사역, 자기만의 길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많은데 회개의 세례 베푼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만의 길을,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갔으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면
딱 요한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사역, 나만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불확실하고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것과 나만의 브랜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회개가 뭔가 교통으로 말하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하잖아요. 유턴 안 하면 바보죠. 유턴하죠. 그런 것처럼 회개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방식,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고집해온 어떤 율법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다 보면, 자꾸 바꾸다 보면 나만의 길이 발견될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깊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길, 나만의 길을 찾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깊은 뜻이 있어요. 건성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회개하는 것과 나만의 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병원 갔다가 병 얻어올까 봐. 여러분, 병원에 안 간다고 환자가 아닌가요? 병원만 안 갔지, 환자복만 안 입었지 병자들 많습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간다고요? 어쩌면 병원에 안 가는 동안에 병이 자랄 수 있고요, 암이 자랄 수 있고요,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렵긴 하지만 병원에 가야 돼요. 가서 검사 받고 병이 없으면 다행인 거고, 병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도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자꾸 죄인 그러는데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따져보고 죄인이 아니면 다행이고 죄인이면 회개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병을 키우지 말고 죄를 키우면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어요. 눈사태 나면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예수 믿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교회는 죄인도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일까?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좀 아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6계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막 묻지 마로 죽이고, 음주운전으로 죽이고, 혈연을 죽이고요. 가관입니다. 6계명 회복돼야 돼요. 6계명을 잘 지키고 오셨어요? 살인하셨어요? 난 살인 안 했어. 6계명 잘 지켰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면 6계명을 잘 지키는 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을 욕을 한다든지 형제에게 무시하고 바보라 그러면 6계명 어겼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6계명 잘 지키시고 오셨나요? 우리는 살인자예요. 어쩌면 상습적으로 6계명을 어기면서 살인하고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 나름대로 난 살인한 적 없어, 난 말씀대로 살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게 다르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는 게 달라요. 모세 아래 있어요, 예수님 아래 있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다면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부부 사이에, 아이들에게, 내 직원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6계명 어기면서 살인죄를 짓고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은 흠이 없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나는 죄인의 두목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번 성탄의 은혜는 내가 얼마큼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냐와 비례해요. 죄송하지만 의인과는 예수님과 무관하고 성탄절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깊이 뉘우칠 때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겠죠. 12월 달에 감사의 100가지를 썼는데 12월 달에는 회개할 제목 100가지 써가면서 깊이 뉘우칠 수 있다면 그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죄인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단 받으시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나만의 길, 나만의 브랜드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은 절제하는 삶인데요. 요한의 집안을 보면 좀 남달랐어요. 유대 사회로 보면은 이제 상위 1%의 집안이잖아요. 아버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최고의 집안, 제사장 집안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도 참 대단한 양반이고 그 어머니도 마리아와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신화 깊은 어머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례요한을 기르는 것도 좀 남달랐는데, 자,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걸 보시죠. 1장 80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늦게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하는데 정규교육을 시키질 않고 빈들에 보냈어요. 빈들에서 성장했다. 그 빈들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학자들 얘기하기를 이 빈들이 이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하고 이제 은혜 받는 공동체인데 SN의 공동체였을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많은 종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하고 사두개는 주류입니다. 주류. 실세를 가진 주류고 SNF파는 비주류, 한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비주류니까 도시에 살지 않고 외곽에 살면서 제야 사람들처럼 욕심도 없이 경건하게 살면서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을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에 요한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허락을 받고 거기로 들어가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해서 회개세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멋진 생애를 살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류를 좋아해요. 뭐 술 얘기는 아니고 그 주류에 들어가기를, 다수당, 정치로 말하면 다수당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직장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학교는 명문대를 선호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주류에 들어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게 브랜드가 아니에요. 남의 브랜드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은 주류도 아니잖아요. 정규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만은 요한은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사역,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주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 따라가지 말고 남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길, 나만의 사역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통해 배워야 할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요한의 삶이 좀 남달랐는데요. 의식주가 다르잖아요. 먹는 게 다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입는 것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상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뒤를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이 평가를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 잘 사는 거죠. 멋지게 살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 요한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형통케 하고 아름답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 아니겠어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삶의 동선이나 또 먹고 마시는 거나 또는 어울리는 사람 돌아보시면서 좀 빈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모든 게 풍족하고 넉넉하고 안정이 되는 것이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실컷 먹고 등 따스우면 눈이 감기잖아요. 게을러집니다. 창작이 되려면 등 따스우면 안 돼요. 배부르면 안 돼요. 배가 좀 골아야 되고요. 그리고 냉골에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어야 거기에 뭔가 이렇게 창작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풍족하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함정일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닐 수 있고요.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뭔가 모자라고 결핍되고 아쉽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늘 모자라고 늘 불평하고 평생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설계할 시기니까 나만의 빈들은 어디인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례요한이 증거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 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정보를 주고 구약 성도들이 꿈꿨던 내용들이 구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운 만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와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 구약인 거예요. 구약을 할 때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되고 와닿게 되니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두세요. 차에서든지 화장실이든 도서관이든 사무실이든지 간에 성령님이 한 번씩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손에 잡히는 데 있어야 바로 잡아서 펴봐야 돼요. 못 찾으면 물어보시든가. 그래서 펴서 그걸 볼 때 거기에 영감이 떠오르고 또 메모할 때 거기에 창의성이 있고 나만의 브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한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며 기다려야 될 텐데요. 회개하는 것과 나만의 브랜드를 찾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회개하지 말고 깊이 회개하면서 뒤집어야 돼요. 180도 바뀌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바르게 산 사람, 정직하게 산 사람, 반듯한 사람, 주님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무관해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뭔가 흠이 많고 자격도 없고 모자라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무관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고집스러운 것들, 왜곡된 생각들을 이제 깨뜨려야만 은혜를 받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데, 이 가포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밀검진 받으시고요, 집중치료 받으셔서 진실로 회개하셔서 주님을 기필 잃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인데요, 이 도시의 생활은 은혜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죠, 밤늦게 퇴근하죠, 몸과 마음 피곤하죠, 잠자기 바쁘잖아요.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고 그분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월차도 내시고요, 시간 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집안에 장례 나면 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비군훈련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했다 싶으면 시간은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나만의 빈들을 찾으시고 수박 겉핥기 종교생활 평생 해봐야 은혜 없습니다.
수박을 쪼개서 맛을 봐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기필코 만나서 새 사람이 돼야만 참 신앙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들에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 자리, 주일 예배 이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사수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새 사람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매일 아침 교회 문을 엽니다. 이른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요, 수요 예배도 금요 강의도 여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다 받음으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인데요, 오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보 안쪽에 청지기